돈은 조금만 안일하게 사용하면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 돈을 허비하게 됩니다. 또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없이 살게 되면 그냥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부자라고 모든 부자가 자족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 물질을 계획 없이 사용하게 되면 부자라 할지라도 늘 돈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계획을 가지고 필요 없이 나가는 돈의 뒷문을 막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쓸데없이 허비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뒷문을 막는 것, 이것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도 계획을 가지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시간을 덜 낭비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돈과 시간을 잘 아껴 이용할 줄 아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삶의 건강에, 마음에, 정신에 여름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도 뿌려졌고 돌밭에도 뿌려졌고 가시가 많은 잡초밭에도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다행히도 옥토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 종류의 밭에서 씨가 싹을 틔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밭은 오직 옥토뿐입니다. 그 옥토에서는 씨만 떨어지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입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뿌리는데 왜 옥토에만 뿌려지지 않고 그냥 씨가 버려지는 그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잡초밭에도 뿌려지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 뿌리다 보면 바람에 불게 되면 씨가 날아가가지고 또는 실수로 그런 엄한 곳에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농사 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 반대로 농사를 오래 지어본 농부들은 또 의외로 쉽사리 씨가 다른 곳에 뿌려지지 않게 뿌립니다. 실제로 길바닥이나 엉뚱한 곳에 뿌려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는 초보 농사꾼인지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밭에 떨어지지 않고 다 터져가지고 부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밭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밭을 관리하지 못해서 밭이 한 구덩이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구덩이는 돌 같은 걸 제대로 골라내지 못해가지고 장알밭같이 흙과 돌이 막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제대로 풀들을 뽑아주지 않아가지고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관리되지 않은 밭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씨는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 옥토에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맺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길가, 돌짝밭, 가시덩풀 있는 밭까지 이야기하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이 왠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 이미 다 아는 당연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씨를 옥토에 뿌려야 결실을 잘 맺는 거지 누가 길가에 돌밭에 그런 잡초가 잔뜩 난 것에 뿌리겠느냐라고 하면 의아하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길가, 돌짝밭, 가시잡초밭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시지만 이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비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옥토같이 바르고 모범적인 사람들만 위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을 가진 밭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건 뭐냐면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를 누가 먹습니까? 새가 집어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양식인 줄 알고. 그 새가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뿌렸지만 바로 사단이 그걸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유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짝밭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믿음이 약해서 주변에서 핍박을 하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여건들이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받던 어떤 사람입니까? 18절부터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시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말씀을 놓쳐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옥토에 뿌려지면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그곳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옥토를 말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길가 같은 사람들, 돌짝밭 같은 사람들,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그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는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굳이 뿌리지 않아도 될 그런 곳에, 그런 땅에도 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농부이신 예수님은 이런 믿음 없고 미혹이 약하고 핍박이 무너지고 염려와 욕심으로 쉽게 이끌리는 우리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인생 하나하나에게도 그렇게 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보이는 것, 돌밭에 보이는 것, 가시밭에 보이는 것, 그건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찌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그런 이들에게도 뿌리면서 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어리석고 머리가 나쁘고 의지가 약하고 무엇을 시키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식을 향해서 너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을 쏴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보다도 험악한 말 하면서 자식들을 막 나무라고 비난하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자식 하나하나를 귀하디 귀한 자기 자식임을 압니다. 그러기에 기다리고 기다려주고 이러다가도 정신 차리겠지, 그런 날이 오겠지, 깨닫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끝까지 품고 그 자식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마음과 사랑을 하염없이 허비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지를 다 아십니다. 말씀을 주어도 얘는 듣지 않으려고, 말씀을 풀어도 은혜 받지만 얘는 믿음이 약하고 의지 약해서 금방 은혜를 잃어버릴 친구고, 은혜 줘도 이 친구 세상 연료 때문에,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유혹 때문에 말씀을 놓칠 사람이다라는 것 하나님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 길가, 자갈밭, 잡초밭, 가시덩굴밭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결과물들은 뿌린 것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아붓는 허비함이 있었기에
결과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차비 없애가면서 그 먼 길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우리 삶이 변화가 없고 좋아지는 것이 같지도 않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해도 안 되고 어떤 결과물도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허비하는 것 같은 시간들, 돈과 그 헌신의 과정이 있기에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생각지 못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허비를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 싶습니다. 거룩한 허비, 거룩한 낭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편 126편에도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26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포로로 풀려났을 때 시로 쓴 내용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절과 6절 보면 이 시 분위기에 맞지 않는 씨 뿌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로 울며 씨 뿌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곡식단은 포로에서 풀려난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씨를 뿌렸길래 이들이 이런 간격의 날, 곡식단을 거두는 해방의 날, 포로에서 풀리는 날들이 맞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까지 이어온 것이 이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살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해온 그거였습니다. 그 기도는 수십 년 동안 부모에게에서 자식에게까지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왜 되지도 않는 일을 저렇게 십수년 동안이나 몸부림 쳐가면서 기도의 시간을 허비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헛되어 보였던 그들의 눈물의 기도의 시간들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기쁨의 응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그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물이 없어 보이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값어치 없어 보이는 길가와 같은 인생들에게, 돌짝밭 같은 인생들에게, 가시떨기 잡초 같은 인생들에게도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허비하듯이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개돼지 같은 가치없는 인생일지라도 옥토 같은 인생들 같이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 그들도 옥토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일에 우리 마음과 시간과 삶을 허비하는 것에 인색해서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기도와 말씀 묵상과 말씀 순종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길가 같은 사람들에게도, 돌짝밭 같은 사람들에게도,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허비하는 거룩한 시간과 물질들에 반드시 기쁨의 날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허비는 결코 우리의 삶을 낭비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